오늘은 제목이 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드립니다. 제목이 기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납니까? 그러면은 믿으라 하는 중간에 글자가 있으니 정말 뭐가 정말로 참 믿음인지에 대한 어떤 방향만 잡으시면 오늘 얘기하는 이 설교의 말씀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잘 들려지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에서도 보듯이 뭐뭐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글자는 성경에 96번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자면 요시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 성전이 어떻게 좀 안 좋아지는 그런 것을 좀 다시 좀 고치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들이 그거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나오죠. 이게 96번이 나오는데 이 96번을 다 얘기하자면 제가 설교해야 될 설교는 못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그때 바로 왕이 이 여자를 아내로 취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바로 왕이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어 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 가지고는 이제 알아보겠는데 정말로 이것이 누이가 아니고 자기 아내였던 것이에요.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문구가 나올 때에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을 때에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이 잊어버리거나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기 하려고 할 때에, 또 진실이 숨겨졌었다가 진실이 밝혀졌을 때에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즉 원래의 상태로 다시 복귀시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원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원력이라고 하는 말은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평형이 깨어지게 되었을 때에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힘, 이거를 복원력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용수철을 집어 당겨 놨더니 이게 자기의 원래의 목적대로 찾아오려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배가 만들어놨는데 배가 막 센 바람이 불어서 왼쪽으로 휘청 굽었지만 다시 그것이 자기의 자리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복원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처럼 그냥 어디 떠 있어도 뭔가의 원래 상태로 자기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걸 복원력이라고 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낙심할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 낙심의 자리에서, 넘어짐의 자리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했듯이 복원력, 다시 회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또 늘 말씀하셔요. 늘 좌로 흔들리고 우로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거든요, 저도. 하지만 그때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음성을 들려주셔요. 무슨 음성을 들려주시냐면은 성경 그대로 들려주실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성경을 통틀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래버린 거예요. 이런 음성들이요, 옛날에도 들었지만 지금에도 내가 낙심하고 자빠졌을 때에 하나님은 통틀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라고
나도 모르는 그 힘이 내 속에서 나의 중심을 다시 세워서 세워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 자리를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복원력, 복원하신다는 거 하나님. 그러다가 또 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는데 또 이렇게 잊고 세상에 살다가 보면은 또 어느덧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듯하고 성공한 듯하고 다시 회복된 듯한데,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셔요. 이제 내가 회복됐구나, 내가 다시 힘을 얻었구나, 내가 정말 다시 일어섰구나 했을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뭐뭐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거는 네가 이루었냐, 네가 성공했냐, 네가 일어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정말로 눈물이 핑 돕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성공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것이 성공인 줄로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게 되면은요, 정말 이 감격이, 기쁨이 이 속에서 흘러넘쳐 감사가 일어나고 찬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영원한 찬양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 이게요, 할 수 있다라고는 엔돌핀이요, 성경 말씀 속에 너무너무 많아요. 다야 다. 그냥 이 말씀을 읽으면 이 엔돌핀이 이 속에서 나를 복원시켜 주시는데, 복원되고 나서도 말이죠, 나로 하여금 할 수 있다는 이런 힘이요, 불끈불끈 솟아나는 거예요. 세상은 참 불안한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 메뚜기 떼가 나타나가지고 그 동부 일대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죠. 얼마 전에 뉴스 나왔죠. 그러니 이제 식량난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아프리카도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러냐 하면은 기후의 변화가 자꾸 일어나고 있대요, 이 세상에는. 원래도 우리가 오클라호마에 살아가면서 참 눈 조그맣죠. 전에는 눈도 많이 오고 땡땡 얼어붙고 그랬는데 기후의 변화들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중국 우한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서 폐렴을 일으켰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우린 난리 났죠. 감염자가 1,300명을 엊그저께 내가 봤는데 감염자가 1,300여 명이 지금 넘어섰고요. 미국에만 의심되는 환자가 63명이라는 거예요. 오클라호마에는 아직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호주에는 산불이 꺼지나 싶었는데 다시 바람이 불어가지고 다시 불이 꺼지지 않고 붙어나가고 있고요. 터키 쪽에, 동부 쪽에는 지진이 일어나 사람이 많이 다치고 죽어나가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하기에 이게 성경에 예언한 대로요, 이게 희한한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이 지구에 하나님 보시다 얼마나 작을까요? 지구 초원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라고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세상은 참 어지럽네요. 불안합니다. 세상은 변화 속에서 어지럽게 우리를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말씀이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흔들리는데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되고 그 자리에 선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말씀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붙잡으십시오. 어떻게 붙잡으라고요? 희미하게 어리버리하게 그렇게 붙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되는데 이것이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살 길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붙잡으세요. 그런 말씀이 있다는데 이런 게 아니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요.
뉴욕에 짐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얘는 고아였는데 어떤 할머니가 얘를 이제 키운 거예요. 할머니가 데려다 키우고. 그리고 할머니가 뭐 얼마나 오래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러다 얘가 신문 배달을 하면서 그 연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아줌마를 만났는데 자꾸만 교회 나오래요. 교회를 갔더니 성경 읽어보라고 해. 아니 어릴 적부터 글을 제대로 못 배웠는데 무슨 성경을 읽어요. 글도 못 읽는데. 그래서 글을 몰라서 읽을 수 없었을 때에 이 교회 아주머니가 이 아이 교회에 데려와 가지고는 이 손가락 성경을 가르치게 된 거예요. 딱 손 펴라 그래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글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영어로는 The Lord is my shepherd라고 하는 이 글. 그래서 얘가 잘 못하니까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The Lord is my shepherd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할 줄은 몰랐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따라, 너 이거는 잘 말씀이다. 그 중에 제일 좋은 말씀은요, 반지 낀 네 번째 손가락이 마이다. 요게 나의 목자가 되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요거 꼭 여기 잡아주면서도요 막 가르쳤던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꼭 이 말씀을 외워서 오거라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일이 되었어요. 교회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 끝에 이 지미를 찾아가지고 알아보니까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인몰전시실에 들어간 거예요. 아이고, 그거 누워가지고는 이제 다 죽어가네. 걸어가지고는 보이긴 해. 이제 뭐. 근데 희한한 게요. 다 죽어간 그 어린아이가 그 왼손이 자기의 오른손에 반지 끼는 손가락을 꽉 잡고 있더래요. 간호사들이고 의사들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교회 아줌마만 아는 거야. 왜? 이걸 말씀을 외우라고 하면서 이 글자를 가르쳐 주면서 The Lord is my 하는데 이 my 자를 이거는 나의 목자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여호와다. 이걸 가져도 요거를 탁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 다음날 그만 안타깝게도 죽었는데요, 죽으면서도 요거를 꼭 붙잡고 죽었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과연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인격 속에서 나의 경험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느냐의 문제였더라고요. 이것을 그저 아는 지식적으로, 이걸 아는 그냥 공허한 미래의 이야기로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하시고 요구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몇 날이 못 되면, 이제 이 사건이 끝나면 이제 여러분 예루살렘 일성에서 십자가 지러 가셔요. 이 사건이 마지막 사건이에요. 이 마지막 사건이에요. 지금 이게 이제 가야 돼요. 몇 날이 못 되면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몇 날이 뭐야? 그 얼마 지금 그 다음 장이네.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자신을 따른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제자들까지, 이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다 믿는 듯 하는데,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오늘 마르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똑같은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믿는 듯 하는데, 입으로는, 귀로는, 그의 모양새로는 믿는 듯 하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까지는 이르지를 못한 거야. 그러니 성경의 33절 38절에 보면은 두 번이나 예수님이 통탄하시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통탄 알죠? 통탄. 예수님이 이 지경을 보니까 그냥 입으로는 믿는다 그러는데, 그냥 믿는 거에 겉모습은 있는데 그 속에는 참 믿음이 없으니 정말 예수님이 통탄하신다니. 통탄.
이 마음이 괴로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 심정 알죠? 자식을 키웠는데 이제 어느덧 성장했는데, 이제 대학교도 졸업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으면 이제는 스스로 일어설 줄 알아야 되는데 맨날 엄마 똥 닦아달라고, 엄마 밥 먹여달라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아직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가시면은 없는데, 이 땅에 육신적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가신다고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이 유아적인 어린아이적인 믿음에서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증거로 한번 볼까요?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21절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지요. 말하기를,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2절에 보세요. 또 나오죠. 마리아가, 이번엔 마리아가, 아까 전에는 마르다가, 이번엔 마리아가 32절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두 자매가 어찌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까지는 있어요. 병든 자를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거나 말씀을 하시거나 뭘 하셔도 치료하시고 고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단 하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다는 믿음이 없었어요. 희한하죠. 마르다의 표현을 봐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르다의 상징은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닐까 보는 거고요.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이 참 믿음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되도록 가르치시고 계속 인도해 나가셔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요 끝까지 그 사람에게 이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성천하실 때까지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천하실 때까지 가르치시다 가셨어요. 저 사람이 다 변하고 덜 변하고, 그러면은 예수 믿은 자는 때가 되면 언제라도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다 감당하셨음에도 남은 사역들이 오늘 우리에게 또 주어진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아직 믿음의 껍데기만 있고 그 소갈맹이는 하나도 없는 자들에게 오늘 이 강단에서 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셀 리더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그런 자들에게 말씀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내가 거기,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 자리, 아직까지는 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15절,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나사로가 죽어가고 병들어간 그 자리에 내가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하나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그에게로 가자 하면서 이틀을 더 머무신 이유는 뭐고 도대체? 말라고 그 이틀을 머무시면서 이제 가자라고. 그럼 빨리 아까 전에 소문을 들었으면 퍼뜩 이틀 지내지 말고 퍼뜩 가버려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틀을 머물면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육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은 예수님 퍼뜩 와가지고 빨리 아픈 사람 손 얹어가 말씀하셔서 고쳐주셔야 되는 게 맞지요. 근데 예수님이 이틀 머무시면서 내가 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기쁨이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뭐냐? 우리의 믿음을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한 믿음으로 한데, 그게 육신적인 믿음, 옛날의 그 믿음 말이죠.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더 큰 믿음,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믿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 보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지금 이해가 되고 있죠? 내가 잘 못 전해도.
예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그 자신의 의도하신 뜻으로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너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너희들을. 오늘 우리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민기적하고 오실 때가 있어. 내가 뭐 기도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오시고 막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 빨리 와줘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닌기라.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수님이 나는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은 오지도 안 하고 예수님의 뜻이 뭔가. 근데 이 놀라운 뜻 안에서 너희를 위해서 지금 늦게 간다는 거야. 희한하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뜻,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뜻인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 세 번째는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하여서라는 거예요. 이 믿음, 여기서 나오는 이 믿음, 이제 참 믿음의 이 정의가 나오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 해도 아니 예수님은 왜 이럴까?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도 다 누구를 위함이라고요? 나를 위하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주님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는데 안 도와줘. 희한하지요. 죽을 것 같은데 도와주면은 맨날 고신앙에서만 머물러. 그래 아예 죽여버리는 거야. 이해가 돼요? 죽여버리는 거야. 아예 죽여버려. 예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런 믿음이 이 상태에서는 없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해도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게 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하시기를 원하시고 내 믿음이 더 성장해서 이게요 육신의 적인 어떤 강구에서 얻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상상 못하는 그러한 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차원이 달라. 이건 차원이 다른 이 믿음을 나에게 요구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딜레이 시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 그거 안 된다. 연기해라. 포기까지 만들어버리세요. (5절에) 보면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각각 예수님하고는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뭐 하는 관계였다고요? 성경이 말했어요. (5절에)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예수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했는데요. 11절 말씀에 친구 관계라고 그랬어요. 나사로하고 예수님하고 굉장히 친구였어요. 목숨을 던질 만큼 친구였어요. 친구는 그런 친구가 친구거든. 가까이 두고 오래 사귀는 친구. 정말 나사로야말로 친구였네요.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가 영원토록 지금도 주님과 함께 있을 줄 믿어요. 이게 참 이런 사랑하는 관계, 친구 관계라면은요 퍼뜩 뛰가야 되는 게 맞는데 예수님은 이틀이나 머물시고는 죽기를 오히려 기다리시고는 자 이제 가자. 성경에 죽었다. 나사로 14절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다. 아시는 거 이제 예수님이 언제 죽었는지도 다 아셔요. 멀리 있어도. 자 이제 가자. 하나님의 영광 보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이 내 생각처럼 움직여주지 않아도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예수님이 안 움직여줘도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만 신뢰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쁨이 옵니다. 이게 4대 기자가 들어가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이 기쁨은요, 세상이 견줄 수 없는 기쁨, 영광의 기쁨이죠.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참믿음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신 참믿음은요, 다음 세 가지 요소를 충족시켜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사업, 가정, 자녀,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요. 이것이 여기에서 예수님이 요구하시고자 하시는 참믿음의 첫 번째 요소예요. 다 자기 자랑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겐 육신적인 사람들이거든요. 다 내가 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교회를 지킨다, 내가 교회의 주인이다. 이거는 내 자랑이에요. 이거는 다 내 자랑이고. 여러분들의 사업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직장도 주님이 주신 거고, 공부하는 것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인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또한 예수님처럼 그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믿음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고 자랑이 드러나면 그건 참믿음이 아니었어요. 4절 볼까요?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뭐 병들어서 죽어간다는 거 들었죠. 나사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래요. 죽을 병 아니래요. 예수님 보는 눈이 참 시각이 다르네요. 분명히 죽는데 죽을 병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지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일을 인하여서 통하여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야, 여러분들 이게 참, 요한복음 9장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죠. 태어나면서부터 앞 못 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하는 말이 이게 앞 못 보는 게 자기 죄냐 부모 죄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고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내가 이 일을 이루러 가노라. 그 위에 이제 얀복보는 소경이 실로암 모자 씻고 돌아왔죠. 그리고 세 가지의 사람이 됩니다. 세 가지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 첫째가 제자가 됩니다. 예수 따르는 사람이 돼요. 둘째로 전도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요. 세 번째는 믿는 자가 됩니다. 신자가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완전히 충족되어서 이 앞 못 보는, 평생 앞 못 보는 사람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가능하다 있겠네요. 저 인간 저거 불가능하다, 안 된다. 예수님은 하시고, 예수님은 고치시고, 예수님은 다시 일으키십니다. 이 사실이 증거되고 지금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는 오늘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 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나게 될 것이듯이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이 제시한 참믿음의 두 번째 요소가 뭐냐?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뭘 얻어야 한다고요?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뭐 하겠다고? 다시 산대요.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얘기 같죠. 죽었는데 아까 전에 죽었거든요. 죽었느니라 했잖아요. 죽었는데 다시 살리라.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산다는 거예요.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믿는 듯 하지만은 아직 이 마르다는 지식적인 신앙에만 있어요. 이 사실을 믿기까지는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았어요.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도 믿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 뒤에 40절에 가면 그 증거가 나타났잖아요. 예수께서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으므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믿지 않았던 거예요. 입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이라고 그랬는데 믿지 않았던 거예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다는 건 믿음이, 그런 믿음은요 없었던 거예요.
25절 6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첫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둘째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현실과 이상 속에서 미래 속에서 살아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마르다는 종말론적인 부활만 생각하고 믿었지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의 삶에 무덤 같은 인생, 죽을 것 같은 인생, 슬픔의 인생, 초상집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잔치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덤 문이 열리기를 바라요. 아멘한 사람들만 열리기를 바라요. 아까 전에 아멘한 사람은 지금도 아멘하면 열릴 줄로 믿어요. 워낙 아멘을 안 하니까 내가 이런 유머 아닌 유머를 써가면서 내가 지금 해야 되나? 오늘 내가 삶이 무너지고 내가 죽을 것 같은 인생들을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문제 아니에요. 죽었는데 나 죽었어, 다 포기했고 다 망쳤어, 없어, 이제 끝났어 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내가 가서 다시 살리리라. 믿음이 있어야 된다 했겠네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사는 역사가 이런,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거듭나잖아, 그죠?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지금 내가 다시 사는 것은, 이제는요 내가 다시 사는 것은 영원한 삶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젠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지금 요한복음 지금 24절 11장 25절 26절이 얘기하고 있는 거였어요. 세 번째는 뭐냐? 참믿음의 요소의 세 번째는 바로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권세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었을까? 권세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 권세를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41절에서 44절까지 다 봉독해야 되는데 제가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아라. 이게 무슨 돌입니까? 무덤을 덮었던 돌입니다. 열어야 되죠. 열어놔라. 41절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희한하지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 뿌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을 풀려버리니, 예수님의 기도는요 땅에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요 풀려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의 성전에 나와서 주의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들이 열려지고 풀려지고 응답되는 역사들 말이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잖아, 이 나사로 살리기 위해서. 42절에도 보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정말 주님이요 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항상 들으시는 하나님, 실수 없으시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던 거죠.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래 버린 거예요. 이게 나사로야 나올래? 이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거듭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는 큰 소리로 외쳐 찬양하세요. 4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44절에 뭡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제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참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45절부터 46절 쭉 밑으로 가면서 희한한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이 권세 있는 말로 죽은 자를 살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시비 거는 사람들도 있더라 있겠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참 희한합니다. 내가 성경을 지금 보면서 이게 스토리식으로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이기는 깨닫는 게 더 많아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시비 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걸? 그럼에도 예수님은 일해 나가십니다. 희한하죠? 이 믿음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저 자신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어떤 시골 마을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기도회를 가졌는데 날짜를 정해서 기도하러 다 모였습니다. 가뭄이 들어 아무런 물도 없는데 말이죠. 그런 기도는 간절하게 기도하겠죠. 마치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많으니라, 이렇게 얘기해. 엘리야의 그 기도처럼 말이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막 이 말씀에 따라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셨는데, 정말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고 능력이 많다고 이래 있으니까 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신 거예요. 비가 내린 거야, 그 가뭄이 떨어졌던 그 농촌에. 그런데 너무 좋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기도를 탁 마치고는 자기 가방에서 뭘 꺼내더래. 우산을 하나 꺼내더래. 탁 꺼내들고는 유유히 그 사람들이 비집고 나가가지고는 쫙 편 거야. 목사님이 말했어요. 야야, 니는 어떻게 우산을 가져올 줄로 생각했니? 라고 하니까 이 어린 아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비 오기를 기도하려고 모인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에는 목사님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다 있었지만 진짜로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는 가장 어린 나이 하나가 우산을 들고 왔다는 그 사실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오늘요, 살아가면서 공허한 믿음은 허울 좋은 육신뿐입니다. 이런 허울 좋은 육신만 신앙생활하는 그 공허한 믿음 가지고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참 믿음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첫째가 바로 말씀을 확실하게 또 분명하게 붙잡으세요. 여러분들 살릴 그런 말씀밖에, 천지는 다 없어져도 말씀은 세세토록 남아있는 게 이게 말씀이라니까요. 뭔 세상을 쫓아가, 말씀을 쫓아가야지. 둘째는 내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있는지, 생명을 살리고 있는지, 내 믿음이 권능이 있는지, 없다면 자기 자신을 좀 돌아봐서 오늘 말씀을, 요한복음 11장을 의지해서 내게 주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생명을 살리고 권능이 있게 살아가는 이 참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 안에서 회복해 하시는 그 복원력의 힘으로 지금도 우리들을 끌어당기고 부르고 있습니다. 뭐 하지 아니하였느냐.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잊어버리고 딴 길로 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우리들의 믿음을 잘 잡아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주여, 순종하게 하옵소서.
다시 제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회복되어서 더 위대하고 무너지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처럼 말씀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 생명 살리는 믿음, 권능이 있는 참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 안쪽에 있는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